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384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전가하는 정인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래 시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첫째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뿐만 아니라 영적 대혼란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끝이 오리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일에
아버지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이유 있는 노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움을 또 받은 우리 모든 중자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다 같은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오바다처럼 하나님 세상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제자를 키우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중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공과 실패는 다 가정임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가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이지훈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고 그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6번째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변했는가? 구원 이후에 이 변화를 말한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또 무엇이 변했는가,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앙이나 이런 거 있다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 그런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신분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비밀들을요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자, 근데 바뀐 것이 많죠. 많은데 그것을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추려서 우리가 좀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말은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분도 우리가 바뀌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종의 열매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분이 바뀌고 끝나느냐? 물론 신분이 바뀌므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뭡니까? 변화도 신분이 바뀜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뀐다. 그 중에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신분이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일단 우리 삶이 바뀝니다. 말하자면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삶이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가 바뀐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꼭 뭐 단계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약간, 물론 신분이 바뀌는 것이 제일 먼저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먼저 바뀌었다가 이게 바뀔 수 있지만요, 일단은 단계는 대부분 신분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 말하자면요, 우리 전도하는 인생이 되죠, 전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가진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흔히 뭐냐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우리 삶은 안 바뀔까요? 하면요,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주 느리지만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는 앞으로 전도 때문에 부름받음을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진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실제로 갱신되어지고 변화되는 게 굉장히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니까요, 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은 뿌리 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여전히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뭡니까? 삶의 어떤 그 방법은 불신자 때하고 똑같이 살아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면서 늘 뭡니까? 나 하나님 자녀다 이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많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난하는 게 맞느냐?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 신분 바뀌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더딜 따름이지. 그리고 뭡니까? 숨은 문제가 깊다 보니까 이게 참 뭡니까? 치유되는 게 용이하지 않을 따름이지, 지금요, 이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로 이야기하면요, 6월절에 변합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이제는요, 이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유월절의 축복, 구원 받았다는 게 이게 뭔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유월절의 역사가 나중에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뭐죠? 말하자면요, 성령께서 내주해서 이때부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전체를 주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뭡니까? 우리 삶을 그때부터요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의 역사거든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장이다 이런 말 하죠. 성장.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에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그때 저장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그걸 우리는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알곡이든 나쁜 알곡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뭡니까? 아주 큰 어떤 뭡니까? 열매를 맺든 아니면 작은 열매를 맺든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고에 나중에 저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요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기도 요 순서대로 절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처음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가 왔듯이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뭡니까? 그래 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고 또 어떤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은 말만 믿음이고 행위는 안 바뀌느냐 이렇게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그 말 충분히 타당한 말인데 그죠? 이 사람은 왜 말만 믿음인데 왜 그 행위가 안 바뀌느냐? 이 사람은 신분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많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신분도 바뀌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왜 삶은 아직도 안 바뀝니까? 그거는 이유가 이 부분에 어떤 무게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숨은 문제가 너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바뀌어질 건데 왜 이 사람은 안 바뀔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성령 주관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습니까? 성령이 당장 바꾸는 식으로 주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이요 굉장히 어떤 뭔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천천히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뭘 보면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고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렘넌트들처럼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바울이 진짜요 복음을 막 방해하게 만들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저렇게 하시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많이 방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요 정말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인생 자체가 완전히 확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가요 내가 볼 때 딱 처음부터 딱 동시에 바뀐 사람 같아. 하나님이 딱 처음에 부를 때 바울아 너는 하나님 자녀지만 너는 앞으로 이방에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할 바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요 딱 뭡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바뀐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성령이 주관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신학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칭의라는 말을 쓴다 했죠. 칭의라는 말을 쓴다. 칭의의 구원이 칭의. 칭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부족한데, 우리가요, 부족한데,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요, 아니다, 너 아니다. 나를요, 그냥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어렵다고 칭하시고, 나를 의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는 구원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난 칭이야? 이러고는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있다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요, 성화시킨다. 이거는 신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구원, 성화라는 개념의 구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학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영화라고 말한다, 영화.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영화로울 수는 없어요. 말하면 영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100%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처음에 창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영화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이 땅에서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이제 칭의라 성화다 영화라는 의미의 구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변화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뀐다.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로 이 땅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키우고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됐어.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니까 나는 내가 정말로 그냥 일종의 이제 칭의의 구원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또 잘못 듣고 목사님 구원이 그러면 칭의의 구원은 이거 완전한 구원은 아니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로만 믿음하고 여러분의 삶이 전혀 나는 안 바뀌고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고 그렇게 되면요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에서 오늘도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누가 이제 그래요 내보고 뭐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은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게 뭐냐니까 저는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뭘 이래라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한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러면 그래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게 이제 나쁜 것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어린애들에게는 나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어린애로 살기를 원합니까? 이러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 어린애들 보고 내가요 그래 네 인생 알아서 살아라 이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니까 평생 어린애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린애한테는 뭡니까 어린애 수준에 맞게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애에게는요 이렇게 호통도 치고 구중도 하고 좀 보면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생각이 또 반대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요 내가 성장시키려고 계속 호통을 치고 꾸중을 하고 이끌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이 사람들은요 이끌어 주길 바래요. 그럼 내가 볼 때 어린애를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멋있는 맙니다.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얻을 때는요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생각에 계속 뭔가 이렇게 내가 지시하고 내가 꾸중하고 저를 의식하게 만들고 이래 하면요 사람들 그 수준이 맨날 이끌어줘야 내가 뭐라 해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뭘 하고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 하는 이유는 뭐 그런 것보다 죄란 사람 자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뭡니까 막 지시하고 꾸중하고 이걸 싫어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해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만약에 또 마음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뭐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진짜 알고 함께 소통해서 목사님이 이런 뜻이야 하고 오면 좋은데, 그럴 것보다는요, 내가 뭐라고 하면 심지어 뭐 교육자든 장로님들이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오히려 뭡니까? 내가 뭐라 하면요, 다들 전부 다요, 뭐 이렇게 뭐 삐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훨씬 더 커요. 그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뭡니까? 제 생각에는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차피 못 따라오는 거고, 내가 여러분 원래부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꾸중하고 해도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요, 못 따라오는 거고, 되는 사람은 어떠느냐? 내가 뭘 안 해도요, 알아서 자립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숫자가 소수가 되겠죠. 저는 생각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분명히 우리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만 딱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도록 만들어주면요,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뭔 말하겠습니까? 저는요, 누구한테 이렇게,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보고 애들 말 안 들으면요, 막 싸우기 싫어가지고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해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좀 안 좋은 성품이 있어요. 끝까지 제가 말입니다. 탁 이렇게 막 이빨 깨물고 말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성령께서 내 대신에 역사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고요.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여러분이 오실 때는 놔둡니다. 놔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뭔가를 잘 알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놔둬요. 내가 할 줄 몰라서 놔둔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개판되겠죠. 우리 성도들 삶이 잘 안 성장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 안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이 계신다니까, 성령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냐니까,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유는 찾아보면 되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안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목사님, 내 영접했는데, 내가 늘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접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접을 해줘야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 열어주세요. 문을 아무나 두드려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문 두드리면 내가 네 음성 듣고 문 열어주겠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엉뚱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문을 두드리라, 내 열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문을 두드려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아니네. 성경의 말씀은 그 반대 아닙니까? 주님이 문 두드릴 때 우리 보고 문 열으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표현은 그랬지만 우리 보고 내가 문 제발 두드릴 테니까 문 좀 열어다오. 고전사 문 좀 열어라. 뭐 이렇게. 불신자 보고 네 마음 문 좀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첫째는 성령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뭐죠?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을 해도요, 그거는 여러분 입으로 영접한 거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접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고, 자, 구원받은 우리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금요, 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너무 뿌리기 때문에 이거를요, 공사하고 갱신시키고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역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할 수가 있죠. 지금 전도 차원에서 우리가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이 복음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이미 이 사람이 구원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6번째 만남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미 영접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구원받은 사실,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거를 계속 뿌리내리고 여기에 첫 번째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뭡니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왜 뿌리를 내리냐 하니까, 그죠? 이 사단이 뭘 자꾸 흔드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 이걸 흔들어요. 이걸 흔드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빼앗아 갑니다. 요 작업을 해요. 이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흑암이 말하자면 이 언약이 이 사람 신앙의 가장 기초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요거를 훔쳐갑니다. 요거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요, 절대로 이 사단의 공격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의 포커스를 여기에 두 번째 맞추는 겁니다. 맥락은 같은 거예요. 요거를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사람 삶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요, 주로 삶의 문제인데 이거를요, 치유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말로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전도라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도록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사실 1번, 2번은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죠? 처음에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뿌리내린 겁니다.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특별히 요걸 포함해서 많은 걸 가지고 언약을 자꾸 이렇게 놓치도록 만드는데, 요거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요, 한 가지씩 우리가 실제로 치유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전도하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맞추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게 사역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중요하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다락방을 이렇게 여기 다락방을 할 때는요, 너무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됐다. 내가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를 여러분이 딱 보면, 이게 그냥 내가 한 주, 두 주에 해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그 결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고 헌신해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사람 치유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맞추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 그 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죠? 성육신 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 간섭을 하고 계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이 뭡니까?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오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다. 첫 번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것이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 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아예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그죠? 복음이 아니다 했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죠? 하는 행위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이 죽은 자의 선은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오히려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데 잘못하면 방해가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뭡니까? 이렇게 시험 들고 오히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열심이라는 말, 여기 나오죠, 열심.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를 한다. 또는 무슨 신념, 그리고 뭡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 이런 건 뭡니까? 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뭐 뭘 하는 것들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로요, 이 어떤 그 열심과 또는요, 어떤 그 신념, 주로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이거를 차분히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말입니다. 뭔가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아예 못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뭡니까?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람은 삶이 안 바뀌니까 자꾸 뭡니까? 뭔가 열심히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잘못된 구원관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뭔가? 아까도 나오죠. 구원받으면 뭐냐니까, 어떤 우리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적인 부분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곧 생명이 곧 성령이고, 그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자,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구원 상태 어떻게 내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방법.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영접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영접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영접이라는 행위만 하면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나는 영접했는데 하나님은 내 영접을 전혀 안 받아주시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도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를 제대로 아는 걸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은 뭐라냐,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임마누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굉장히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영접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제가 틀린 말 아닌데, 근데 그 말을 하는 여러 환경,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틀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싫은 게요, 우리 그런 게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합숙훈련 가면요, 영접 몇 명씩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래요. 그 말은요, 하나님 오늘 내 현장 가는데 오늘 5명 영접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말을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 영접해야 구원받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하는 행위로 영접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영접을. 오늘 5명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영접 기도 시키고 이러면 오늘 5명 영접됐다고 내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아느냐?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안 바뀝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 바뀌었다고 이 사람 신분이 안 바뀌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영접을 오해하고 영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참 이게 여러분 좀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RTS 같은 데서, 그죠? 예컨대 전도해서 3명을 전도해가지고요, 제자화시키야 졸업한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현장에 우리 학교 다닐 동안 진짜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RTS를 내가 관장을 한다면 저는 생각에 명수를 정하지 말고, 명수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졸업 사정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이 3명을 제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졸업 안 된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걸 생각해요. 그거는 전도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고사물 전사는 3명을 전도해서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금부터 뛰어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3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놨는데, 1명만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졸업 여건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왜냐니까 우리 다락방이 어느 날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뭡니까? 숫자가 자꾸 나오다, 숫자가. 뭐든지 숫자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숫자를 만들 때는 진짜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우리 인생을 한번 뭡니까? 헌신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70제자, 70현장 뭐 할 때요. 그 말은요, 내 현장에 내가 만약에 산업인 같으면 내가 산업인이기 때문에 한 70군데 현장은 내가 영향을 주고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무시하고요. 난 다락방 몇 군데 뛰어. 목사님들도요, 다락방 몇 군데 하는 거래요. 다락방 몇 군데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락방을 몇 군데 하더요. 내 인생 자체가 다락방이지, 뭘 다락방을 몇 군데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본질은 싹 없어지고 맨날 뭡니까? 우리는 뭐 몇 명 영접시켰다. 뭐 몇 명 구원했다. 뭐 몇 명 뭡니까? 우리는 지교회를 몇 군데 세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그걸 내가 싸우려고 지금요, 이렇게 내가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교회가 한 개도 없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늘 말하는 하나님이 24시간 전도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 전도하기 싫은 분들은 잘 됐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내 전도하기 싫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 늘 있을게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인생은 뭐 전도라는 열매를 별로 우리가 맺지 못하겠죠. 그죠?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 타협을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보고 몇 군데 전도해라. 뭐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은요, 지금부터 10명 전도하고 10명 전도 안 해면 나가, 전부터. 장로님들은요, 5명 전도하고 안 그러면 장로 쳐. 그러면 다 전부 다 내한테 불만 가지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요,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모인다니까요. 막 어중이를 어떻게 되고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요, 처음부터 안 그러는 겁니다. 이 구원이 아시겠죠? 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냥 말만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알고 정말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이, 그죠? 늘 감사하고 잘 못해도 뭡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진짜 많지만 지금부터 내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전도, 기도 이게 하면요, 그 사람 금방 바뀝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뀝니다. 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제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진짜 여러분이 다락방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요, 말이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가진 자, 생명 가진 자에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영적으로 제일 먼저 호적이라는 말은 이거 뭔 말입니까? 소속이 바뀐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신분이 바뀐다. 예, 같은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며 그때부터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바뀐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뭔 말인가? 진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요,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할 땅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진짜 부족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변화 내용이고 변화 방법이 뭐냐니까 이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분은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맞죠? 이분이 우리를요 정말로 어떨 때는요 막 탄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분이요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우리를 제자로 만드셔 가시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약물이나 그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내가 볼 때 요 세 가지를 절대로 안 놓치면 돼요. 조금 하시다가 이 사람이 왜 안 바뀔까?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 안 바뀐다고 어느 날 이 사람 처음에는 막 이 신분 바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다가 여러분이 그때부터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보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령은 이걸 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고 조용히 그리고 의미 있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매주 못해도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기도 배경 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헌신할 때는요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 가지고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 만약에 좀 이게 잘 안 되시거든 내가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우리 구원의 열매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부름받은 죄종들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살릴 영혼들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치유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을 왜곡되이 보고 또 우리 자신이 힘을 잃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운동의 방해물로 그렇게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저희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바른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정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우리가 정말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게 헌신하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에 소임받을 많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구원받고 참된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